추석에는 먹거리가 많습니다. 추석에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송편이 있습니다. 송편은 햇곡식, 햇과일을 추수한 후에 하늘과 조상에게 감사하면서 만들어 먹는 음식입니다. 추석에는 또한 전을 만들어 먹는 것도 흔합니다. 명절에 특히 며느리들이 시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을 부치기 싫다. 아마 그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전도 사 먹으면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석에는 뭘 먹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뭘 먹지 않아야 할까라는 것을 오히려 고민할 정도입니다. 1년 중에 먹을 것이 가장 넘쳐나고 모자람이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추석이 중요한 것은 추석에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은 가을 거지한 것을 가지고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온갖 먹거리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먹거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먹거리를 주시며 주의 뜻을 알리신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온갖 나무,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둘째는 먹어도 되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의 열매, 지식나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지식나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 먹으면 가장 복될 수 있는 나무,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온갖 나무, 지식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 종류의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서 또 먹지 않아야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온갖 나무, 이 나무는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그 사람을 살만한 곳에 두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황량한 곳에 던져놓고 한번 살아봐라, 생존해봐라 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황량한 들판에 던져놓고 화전민처럼 살아가라, 생존 본능을 한번 발휘해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기 온갖 나무를 설명할 때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들이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그냥 먹어 치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죠. 식탁과 음식을 장식하고 데코레이션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보기에 좋으면
먹는 것도 더 즐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고 하지 않으시고 아름다움을 가꾸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먹어치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에서도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산에서 자라는 온갖 나무들은 아름다움과 함께 먹으면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큰 기쁨과 건강을 주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독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나무 그리고 열매라서 베스킨라빈스 3-1처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1년 내내 먹고 마셔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의 많은 나무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추석에 우리가 모여서 하늘에 또 조상에게 감사하는데 사실 그 감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렸던 때가 있었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렸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 여행할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지만 먹을 것은 그래도 공급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반대로 자유인이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나은 것입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뭐가 되라고요? 소크라테스가 되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도 사실 배부른 사람들의 말이지요. 배고프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입에 풀칠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들고 일어납니다. 모세를 향해서 왜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 애굽에 우리 매장지가 없었냐? 아니 어떻게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냐?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내려 주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만나입니다. 매일 내립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립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진 주위에 내립니다. 딱 하루 내리지 않는 날이 있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아침에 나가보니 만나가 매일마다 내렸는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을 것, 먹거리로 사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인용하신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먹는 것이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질리거든요. 고기 달라. 스태미나 떨어진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있었고 야, 그 맛 땡겼는데 이제 우리는 고기도 없구나. 이렇게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진 그 사방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고기를 실컷 또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조 시대 북왕조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할
때의 일이죠.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물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왕도 사방으로 다니면서 물 근원이 어디 있는가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또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려 주십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신다. 하늘에서 오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 그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다른 것이, 다른 존재가, 다른 우상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 의지하지 말아라. 이 바알신 아세라신은 어떻게 보면 남신 여신이어서 이 남신 여신의 결합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천둥도 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당시 종교는 이 자연 종교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신들의 조화라고 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그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 주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들 배를 골아봐야 정신 차리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결코 아니다. 처음부터 자기 백성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식 나무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 나무는 다른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하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지명을 하신 나무이지요.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며 분별하며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이라 모든 것이 다 허용됐는데 이것 하나만큼은 허용되지 않죠.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나무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먹지 말아야 할 나무 열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두시고는 늘 보게 하셨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으셨겠습니까? 이 나무에 특별한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특별한 지식을 얻게 되는 신비한 나무, 신비한 열매일까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이 나무 열매만 먹으면 똑똑하게 된다. 그런 나무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나무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다 하면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악이다 라고 하면 악인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십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십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대신하여서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뱀으로 찾아와서 계속 그거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언제까지 하나님에게 종살이 할래? 너가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되어서 너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한번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멋지게 내 마음껏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정반대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통해 사람의 위치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두신 나무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나무를 해석해 보자면 이 나무는 시험나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는 나무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야, 그렇지. 하나님 우리 좋게 보고 늘 잘 대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늘 우리가 넘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보자. 계속 시험하는 분이다. 여러분, 이 시험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영원히 시험이 계속될 겁니까? 그 바로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두 나무를 꼭 붙여두신 이유가 있거든요. 순종하면 영생을 누린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그래서 이 두 나무가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단 한 번 순종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인가? 그냥 죽여버리는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시험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로 바로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딱 붙여서 보여주셨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통해 한편으로는 악이 침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천지창조기사에 사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천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이 있고 악이 침투에 들어올 수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막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동산에서 악이 침투에 들어와서 악이 사탄이 자기 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것을 너희들은 막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가 또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마지막은 지키게 하셨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라. 뭘 지키라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기에 뭘 지키라는 것입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판단하고 지켜내라. 시험이 있고 그 가운데 제대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는 시험하는 나무, 또 다르게는 선택하는 나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악한 자,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그 나무 열매가 있으니까 이것을 먹는 것에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을 먹는 것에 적용해 보자면 남의 먹거리를 빼앗는 것이 악이죠. 선을 먹는 것에 적용해 보자면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이 선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일 마지막 강구에 보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에 은연중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강구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강구가 있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악이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라 악한 자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악한 자 마귀로부터 건져내어 주십시오. 마귀의 편에 서지 않고 악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악한 자 마귀의 그 강한 소나기로부터 빼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습이 들어 있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소극적으로 악을 피하고 마귀를 피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바르게 분별하며 판단하며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르게 판결하며 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나무는 우리가 바른 재판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며 선악을 분별하며 바르게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줄까? 그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죠. 공부 잘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은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특히 송사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올 텐데 제가 판결을 해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너가 잘못했다, 너가 옳다. 그리고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또 퍼센테이지를 또 가려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떻게 제가 이 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송사를 제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다른 것 다 싫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오는 송사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듯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대신해서 세웠으니까 제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권세, 권력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가 바른 것 구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처럼 바르게 판단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옆에 딱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영생과 생명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기를 기뻐하신다.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바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에 모든 것에 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온갖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에도 다 생명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온갖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나무를 따로 구별하셔서 그 나무를 지명해서 이 나무가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나무가 어떻게 보면 생명나무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니까,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중에 딱 하나를 구별해서 생명나무라고 지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 자체가 다른 나무와 다른 특별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은 자기 신하들을 세상에 보내서 이런 나무, 이런 열매를 찾아오라 라고 내보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불사의 생명을 얻어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상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한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 비밀하게 좀 숨겨두었던 것일까요?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이 내보내려고 몰래 숨겨놓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 동산 입구를 막으신 이유를 우리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거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미리 먹지 않았을까? 그거 먹었더라면, 선악과 따먹었더라도 해독제가 돼서 문제가 없어질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생명은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딱 붙여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옆에 붙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비추고 있었던 셈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서로를 비춰줍니다. 죽음이 지배하면 생명은 물러가죠. 생명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또 죽음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단지 먹는 문제다. 그거 먹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뒤늦게 알았지? 쫓겨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 미리 먹었더라면 됐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먹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은, 우리의 참된 생명은 먹는 문제, 그것으로 등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말 그대로 자본, 즉 물질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이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가 하나입니다. 공산주의를 보통 우리가
유물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유물론의 뜻이 뭡니까? 유가 오직 유자거든요. 일체 유심조 할 때도 유가 오직 마음이 결정한다. 그것처럼 이 유가 오직 물질, 모든 게 물질이라는 거. 정신 같은 거 없고 영혼 같은 거 없고 뭐 하나님 같은 존재 없고 모든 거 물질이다. 물질을 섬기죠. 공산주의도 물질을 섬기고 자본주의도 물질을 섬깁니다. 세상은 물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먹고 사니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어떤 심리적인 것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귀차니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는 먹고 사니즘, 귀차니즘 이 두 사이에 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많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죠. 입에 들어가는 것만이 자기 게 아니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쟁여 놓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한번 좁혀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배부른 것은 한계가 있죠. 사람이 소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 사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식사할 때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했지 않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식사한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탁 옆에는 항아리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가 무엇 때문에 있었겠습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먹고 배부르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토해내고 그 항아리에 토해내고 또 이제 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식탁 옆에 항아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식탁 가기 전에 항아리가 있는 것은 손발을 씻기 위한 정결을 위한 목적이었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많이 먹기 위해서 식탁 옆에 이런 항아리를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예수의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읽고 기도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먹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또 배부른 사람 이야기하고 있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생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게 사는 것이다. 그냥 겨우 목숨 부지하고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짜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다. 우리 목숨이 정말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온갖 나무들도 있었고 먹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먹는 것을 절대시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배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배가 뭘까요? 이 세상의 신은 배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사람의 위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배를, 자기 위장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욕망이죠. 그걸 신처럼 섬기고 있다. 이 세상의 신은 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배가 한계가 있는데 얼마나 크다고 뭐든지 꿀꺽꿀꺽 다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다 토해 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내용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 그것이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이 다른 모든 것으로 이어집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건강 비결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잘 먹고 잘 나누는 게 우리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온갖 나무, 지식나무, 생명나무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먹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뭘 먹느냐, 먹더라도 뭘 먹느냐, 또한 어떻게 먹느냐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죠. 먹는 것 자체보다 분위기가 중요하죠.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 창세기 천지창조의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고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동산에 있었던 이 모든 나무가 단 하나의 나무로 변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시험과 유혹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장 처음 등장했던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들이 전부 다 생명나무로 싹 다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이 성경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있다. 그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쭉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먹는 모든 것이 생명나무가 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적게 먹어도 됩니다. 의도적으로 다이어트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좀 부실하게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도 주님 기뻐하며 또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나 낫습니다. 이 추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모레가 추석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먹는 것에 우리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복을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저희 생활 참 생명이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양식 악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주님 소망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지구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고 다음 세대와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배를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를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먹거리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욕망으로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 잘 사용하고 잘 돌보고 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작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구합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악한 자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먹히려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